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법. 출애굽기 6장 2절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자녀는 참으로 복된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힘주시며 겸손하게 복종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하여 세상 어둠의 세력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으로 어두운 영의 시험을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루는 마귀가 상가의 진열대에 자신의 도구를 내다 놓고는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매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들 중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이상하게 생긴 도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마귀 양반, 도대체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요? 그리고 또 왜 이것만은 비매품이라고 써붙였소? 이 신사의 질문에 대해 마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건 아주 귀중한 거지. 이 세상엔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이라네. 웬만한 마귀의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거든. 다른 도구는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절대 안 되네. 이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용한 연장이거든. 이것은 낙심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것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마음속이라도 이것만 가지면 뚫고 지나갈 수 있어. 이것만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어둠의 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야. 낙심이라는 도구로 세상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거든. 이렇게 말하며 마귀는 뽐내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상도 못한 어려운 일이 갑자기 벌어질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으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꽉 붙잡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어두운 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어둠의 권세는 자신들의 최후를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선 주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로 인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늘의 지혜를 알고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의 방법을 잘 알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방해하는 어두운 권세의 방법은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첫 번째 속임수로는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따먹게 하셨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악을 잘 알게 되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여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에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고 지롭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맙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면 믿음을 갖지 못해 사탄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그 공중권세의 방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둘째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두운 권세의 전술 중 하나가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는 하늘나라의 질서와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과 죄로 혼란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질서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시기와 다툼을 통해 역사하는 이 어둠의 권세의 혼란을 막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혼란스럽게 도전해오는 사탄의 시험을 친히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 승리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배가 몹시 고프셨다라고 나옵니다. 마귀는 주님을 유혹하여 음식을 먹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도전해오는 마귀의 유혹에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과 은사를 받은 지체는 말씀의 질서대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직분자로서 섬기는 지체는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라고 권하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지체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화평한 일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볼 때 어두운 권세에 틈을 주지 않으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의 질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셋째가 우리에 대한 정죄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그 기법 중에 하나로, 그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지었던 죄가 많이 기억나 우리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끊임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깨끗해지고 용서받아 그 아무도 믿는 주님의 자녀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갔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그 바로 왕은 나는 너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들게 노역을 가중하게 시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둠의 권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반발과 저항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려움과 반발 그리고 저항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믿는 주님의 자녀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애굽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도 모세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바로이고 애굽은 여전히 종살이시키는 애굽이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멘 하며 순종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칠 것이 뻔하다고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은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부딪혀서 안 될 싸움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부딪혀 보셔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담대히 부딪히자 끄떡도 하지 않던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딪혀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해결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즉시 나아가 부딪히는 모습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된 귀하고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경우 우리는 자주 그 어려움에 매달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심각하게 고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조차 없어 보입니다. 모세 역시 걸림돌인 애굽왕 바로의 태도에 적지 않은 당황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원하는 대답 대신에 이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무슨 의도셨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라는 영적인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강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 그리고 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을 잘 알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항상 타협하게 만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타협하는 그 어두운 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이런 재앙을 통과할 때마다 그의 말과 태도가 매우 타협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협으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마치 이러한 말과 같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러나 이 세상의 쾌락에서는 떠나지 말라. 이러한 어두운 영의 타협하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어 주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타협으로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러면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아주 그럴듯한 말처럼 여겨지는 이것이 바로 어두운 영의 술수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 좋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 대충 마음의 위안을 받을 만큼만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얼마 후에 바로의 세 번째 타협이 또 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남자들만 가라. 그래, 나가긴 나가되 굳이 어렵게 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좋은 곳을 놔두고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는 마치 너희만 열심히 믿으면 됐지 왜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까지 믿게 하려느냐라는 어두운 영의 술수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마지막 타협을 청해 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어두운 영은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그래, 믿어라. 믿어. 자식들도 믿게 하고 친구들도 믿게 하고. 그런데 굳이 물질까지 써가면서 믿을 건 또 뭐니? 결국 마지막 타협은 물질에 헌신 없이 믿으라는 유혹입니다. 어둠의 영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누릴 물질의 축복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물질에 헌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우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법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늘의 지혜를 알고 이를 방해하는 어두운 권세의 방법을 알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두운 공중 권세의 방법을 깨뜨리고 온전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를 가로막는 공중 권세에 속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법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늘의 지혜를 잘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두운 공중권세의 방법을 깨뜨리고 온전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단히 붙잡고 우리를 가로막는 공중권세에 속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법,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